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3편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저희의 약한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저희 지체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죄의 힘을 벗어버리고 능력이시며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의 국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종이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짓눌렸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베푸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양식이 주시기 위하임을 믿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성령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깨끗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참 평안을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있는 우리 박성준 목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볼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성 목사님, 백강호 목사님, 각 부장 선생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매주일마다 정성스레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셀라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때에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사 저희 모두가 부활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정말 저희 가슴에 함께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항상 가슴이 뛰고 또 초조해지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또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증인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10개의 바울 서신과 7개의 일반 서신들, 또 3개의 목회 서신과 1개의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가 27권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행적, 그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대략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아마 연대적으로 써여졌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처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4개의 복음서가 아니고요, 바울 서신서입니다. 복음서는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였다면 바울 서신서는 AD 49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49년경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약 51년경에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가 55년경에 쓰여집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5년에서 20년 사이 가장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되어진 책을 찾으러 가면 사계복음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55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중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형으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이 누렸던 한 도시였고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어서 동서 문화와 종교가 혼합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3만 명밖에 살지 않는 시골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고린도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60만 명. 6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2023년 칠레에서 라시우다 마스 포블라다, 어떤 도시가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산티아고 칠레가 7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뿌엔테 알토,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안 보이네요. 안토파가스타 36만. 칠레에서도 60만이 넘는 도시가 산티아고 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도시가 60만 명이 살았다고 하면 가히 짐작이 가죠. 고대 도시에서도 어마어마했구나,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이루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그 안에 신전이 있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는 내부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에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요, 나는 게바에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교회가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안에서도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배가 너무나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얼마나 교회가 무질서했으면 믿음과 소망이 다 있지만 무엇이 최고다?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성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면 여러 증상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콧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굳어지고, 그것을 감기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기의 증상을 치료하려면 그 감기에 드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분쟁의 문제, 영적인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근본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성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문제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분쟁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며 예배의 무질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번 크게 고른 뒤 펜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의 얘기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여 창작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나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철학대로 내가 창작한 주장이 아니라 이 복음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보다 먼저 받아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내가 준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아주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요약을 3절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 복음의 요약을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적인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안다. 너희 가운데 나는 개바파요, 나는 아폴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울파요 싸우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 영적인 은사 가지고 내가 분쟁을 하며 예배가 무질서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너희들의 근간적인 문제는 너희들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너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의심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세 개로 나눠 설명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신앙이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앙이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적인 신앙이었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기원을 역사 속에 한 날, 한 순간, 한 특정한 사건을 추적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역사적 사건을 쭉 추적해 보면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또 역사적으로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 앞에 있었다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어제 이제 어느 집을 방문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부활절이 되면 항상 TV에 예수님의 영화가 나오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그 예수님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미남입니다. 누가 봐도 미남. 예수님이 마침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뒤에는 막 광채가 나면서 그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냐. 뭐 제 목소리라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잘생긴 얼굴에 너무나 멋있는 목소리에 너무나 거룩하게 평안하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이 그렇게 거룩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평안하냐라고 할 때 거룩해 보이지만 그 말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격의가 없는 인사말입니다. 만약에 마치 스페인어로 표현한다면 ¿Qué tal amigos? ¿Cómo anda? ¿Qué buen tiempo? Yo te había dicho.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거룩하게 평안하냐 이거 아니고요. 잘 있었니? 이 반갑다. 내가 이게 했었잖아.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니? 어떤 여자들이 막 손을 들어요. 저요. 뭐라 그랬니? 그 여자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은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짜잔 그랬대요. 짜잔. 근데 그것이 제일 잘된 번역입니다. 제일 잘된 번역이에요. 평안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짜잔 봤지? 내가 얘기했잖아. 부활한다고. 아주 격의 없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유주의 기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19세기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이 성육신을 할 수 있을까? 부활,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들은 주장하기를 그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설 또는 미또, 신화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간절하다 보니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부활했다고 믿고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거지 부활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착하고 남을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사회에서 신뢰 땅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이 주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바깥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와 행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저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주며 유해주며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인류 종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이름을 졌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단체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그 말은 그대로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헛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능력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라고 주옥같은 윤리적인 겉면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유튜브 틀면 그보다 훌륭한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꼭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를 가도요, 개인의 일척을 봐도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넘치고 넘치는 게 오늘날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만약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능력이 없다. 어떻게 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메시지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내가 재림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다. 저번 주는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저번 주 3월 28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때 들은 건 아니고요, 이틀 지나고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와중에 교회는 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올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한쪽에서는 부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장례식을 다 인도하시고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장로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다 마치고 4월달이 다 지나서 한번 올 초에 제가 한 열흘 정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 어머님은 또 미국 시애틀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조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주년째예요. 4월 23일. 작년에 제가 가서 추모 예배를 드렸다면 이번엔 저희 어머님이 가서 예배 드린 가운데 또 이런 일이 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잠이 잘 안 오고, 아마도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얼굴이 몇 전에 붕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래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오빠, 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간 우리 야곱이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 이러한 소망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런 소망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있고, 때로는 맞이하기 힘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외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산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충격이 너무너무 컸어. 너무너무 크고 힘들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에 약간의 오류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설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근데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3절부터 7절까지군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채 15년도 되지 않은 그 가운데 기록을 했지만 3절부터 7절은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고백하고 교인들이 믿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보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심지어는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5년 만에 쓰지만 이 부활의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개월이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있었던 사실을 바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셨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쓰는 거죠. 너희는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 가운데 여전히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와 12제자와 일시의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태반이다. 이 말은 굉장한 자신감으로 쓴 겁니다. 물어볼 테면 물어봐. 가서 한번 물어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한번 물어봐.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75%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만 75%를 나열하고 있어요. 목격자에 대해서. 그 중에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
다 살아있다. 바울은 무조건적인 신앙주의자가 아닙니다. 일단 한번 와봐. 우리가 보통 교회 인도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한번 와봐. 아예 한번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믿어봐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의심이 되면 가서 물어보지 않지? 왜 너희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지? 왜 무조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긴 믿었지만 언제 부활을 믿었냐면 종말 때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중간에 고난과 고통과 사망이 있는 역사의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신약성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후 로마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그리빠와 베시도,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시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 얘기는 왜 너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시도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내는지 아세요? 24절에 내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구나.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너가 공부를 많이 하니 미쳤구나.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총신신대원에 2001년도에 입학을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신입생이라고 겁을 줘요. 신입생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밤에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신대원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밤만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또 가끔 자기가 졸업했는데 졸업한지도 모르고 와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순진한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합니다.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저기도 저 사람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부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요. 대전에 있는 카시트, 너무나 유명한 학교죠. 거기서 해마다 두세 명씩 자살합니다. 성적의 압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금 베시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대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시끄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베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한국말로 이해하면 완전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가 아니고 es razonables,
Lo que digo es razonable. 내가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증인들이 많은데. 지금 바울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논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하지만 전 안 미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빈 무덤, 목격자가 많은 사실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행하여진 얘기입니다. 참 바울이 신앙이 두터워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객관적인 것을 쭉 나열하다가 9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 개인의 간증을 말합니다. 간증.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보시면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3번이나 씁니다. 내가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나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교회를 핍박하러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습니다. 사도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한국 의학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간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지사님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저녁에 또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네.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떤가? 우연히 누가 말을 걸거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대부분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 착각이 있으니까 또 인생이 즐겁겠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나는 나름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며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의미를 못 느낍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심지어는 법이 없어서 살 것 같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정으로 한다면 누구도 나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너희가 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너희 안에 은사 때문에 싸우지, 왜 그런 줄 아니? 진짜 문제는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장, 10절,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전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전엔 자기가 열정으로 대단한 사람을 생각했지만, 스스로 최고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전엔 조금만 잘못해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한없는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한 구절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이 특별히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들에게도, 그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포함해서 이같이란 말을 2번이나 써요. 이같이, 이같이. 그 중에서는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같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포함해서 믿었느니라. 아멘.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장차 20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 우리 한인연합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다 포함해서 이같이 우리 모두가 누굴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라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는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는 이성적으로도 부활했다.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나 나나 우리 모두가 믿었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일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 절망케 해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의 언약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한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서 매일매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석하실 분은 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찬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면서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계셔서 성찬에 참석하실 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밑에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신 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오니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으실 만한 분 중에서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합당하지 않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마태복음 26장 30절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과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연합교회에서 동일하게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저희 교회 학교와 모두 함께 연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진행된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신 경건한 마음으로 기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축하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절 결안을 우리 유초등부가 준비하였고요, 감사떡을 교회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다락방 순장 및 건찰 모임이 어제 제가 카톡을 통해서 일단 잠시 취소를 했고요, 대신 11시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우리 임시당회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오후 세미나는 절길날 이제 가족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휴식하며 또 예수의 부활을 의미를 기리며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3월 18일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종국 집사님이 인디사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두철 집사님, 김미희 집사님이 4월 6일 날 목요일 날 또 병 치료차 한국에 출국하였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월 12일 오는 수요일이죠, 우리 김인경 장로님이 또 결석을 수술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수요일로 딱 잡힌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리카르도 시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휴가로 갔습니다. 밑에 합심 기도가 있으니까요, 매일 9시에 합심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5장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다시 사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살고 나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